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성과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거룩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폐기물 혹은 쓰레기라고도 말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동차는 폐차장으로 갑니다. 또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건축물들은 철거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또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말세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말세인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썩었다고 말합니다. 부패되었다고 말합니다. 살만한 재미가 없는 맛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곳에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속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로마 교회와 같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골레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교회가 깨어 있다는 얘기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감사에 깨어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이루어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굴복시킵니다.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오는 주체하지 못하는 샬롬의 은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밤잠을 못 자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 되면 밤잠이 잘 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평안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내 삶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샬롬의 은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가 치솟아오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해줘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대라는 지역은요, BC 7세기에 있는 리디아 왕국의 일입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인데요, 이 사대는 세계 최초로 금화, 은화를 사용하는 아주 부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이 사대에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늘 축제 같은 거, 경기,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고, 연회,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 행사나 축제나 연회나 이런 것들은요, 먹고 살만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만 할 때 있는 것이 이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취미 활동이나 문화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축제, 문화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화 행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싶고, 그곳에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싶고, 그곳에 내가 좀 성공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로 서로 차별이 되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축제에서 있었던 영향이 교회에까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우쭐해하고 우월해하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도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이나 부나 힘이 바로 성공된 사람,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4대 교회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대부분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진 것은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옷이 더럽혀져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오염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교회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신앙도 필요할 줄 모릅니다. 전에 에베소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나 이런 데 있었던 순교 신앙들이 바로 이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폴리갑은 86세에 나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순교를 했던 사람이 폴리갑 아닙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바로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잠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를 때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또 죽은 바닷물고기는 염장되는 것처럼 짜져요. 근데 살아있는 바닷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죽으면 짜져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교회, 너희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동력 있는 교회, 그리고 열린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김제에 있던 후배 목사가 한번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 주중에는 예배당이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1층에서 막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고 밥 먹고 막 이렇게 또 지하 유년부실에 가서는 태권도도 하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교회가 참 보기가 좋다고, 주중에 그냥 캄캄하게 불도 꺼 있고 조용하고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꿈사랑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거 보기가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북적북적해야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곳.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거 바로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입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성과 바로 거룩한 도덕성,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감화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빵모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납작한 모자, 이렇게 살짝 얹어놓는 모자 있어요. 그걸 키파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늘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걸 쓰고 다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임재 밑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그것을 늘 쓰고 다녀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내가 사람들이 늘 나를 보고 있다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와 누가 나를 보고 있다, CC 카메라가 있다, 늘 좀 의식을 하고 살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잖아요. CC 카메라를 달고 나서부터는 도둑이 거의 안 와요. 안 오는 것 같아요. CC 카메라가 있기 전에 수시로 막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CC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오더라고요. CC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 그것만 해도 이렇게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그럼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지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코람데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도덕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성과 거룩성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몸매를 만들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죠. 한 가지만이 아니죠. 첫째는 운동, 또 한 가지는 식이, 먹는 거, 음식 조절. 이 두 가지를 잘 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면서 좋은 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과 음식 조절,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로 영성과 거룩성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영성을, 또 거룩한 도덕성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성경은 죽은 자라고도 말도 하지만 어떤 곳에는 잠자는 자다라고도 말합니다. 잠자는 거, 죽는 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어차피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든지 아니면 죽은 자든지 다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잠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게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바로 잠자는 자, 죽은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은 나 살아있는데요, 내 이름이 있는데요, 분명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명한 교회 있죠. 유명한 교회, 이건 이름이 있는 교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교회, 뭐 큰 교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 큰 교회, 그럴듯한 교인이 있는 교회들, 힘이 있는 교회들, 권력이 있는 교회, 부유한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죠. 좋은 시설을 가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은 교회냐, 그것을 판단할 때에는 규모가 아닙니다.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영성, 그리고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일교회 할 때, 개척교회 했을 때 조립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조립식으로 막 개척해가지고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교인들도 별로 없고 그냥 조립식 교회예요. 조그마한 1층으로. 그리고 밖에는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 이제 장소가 부족하니까 그 컨테이너에서 또 뭐 활동도 하고 그럴 때 그 구청에서 컨테이너 단속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컨테이너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냐고, 불법이라고 누가 뭐 신고했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이거 철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컨테이너에다 바퀴만 4개 달면 괜찮더라고요.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바퀴만 4개 딱 달아놓으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래요. 컨테이너 바퀴만. 그래서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시청 과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런 쬐깐한 교회에 과장님이 다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시청 과장쯤 되면은 개척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큰 교회 다녀야 되나요? 유명한 교회 다녀야 되나요? 그러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뭐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에도 엄청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그러면 이름도 없는 그런 교회인가요? 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가졌다 하지만, 유명한 이름이 있다 하지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마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죽은 교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마력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지요. 가마력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힘과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배추가 좀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배추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속이 썩은 배추가 많대요. 속이 차지 않은 배추가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없는, 어쩌면 이런 속이 없는, 속이 벼있는 그런 종교 활동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바로 속이 썩어져 있는,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잘 보이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당시에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2번 나야 된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나와야 됩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 한 번이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굉장히 크게 단속을 하잖아요. 또 졸음운전,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또 휴게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많은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그러죠. 졸음운전이 위험한 것처럼 잠자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자는 성도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남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잠자는 신앙입니다. 졸음운전하면 자기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남을 들여받아서 사고 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죽어 있으면,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자는 신앙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잠자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조느라고.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서,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면 졸음이 오지요. 그러다가 시험 들었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자, 시험 들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단이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다가 잠자는 자가 있으면 싹 들어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악신을 당해서 악한 자가 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요, 악해지면요 정말 그렇게 악해지는가 봐요. 지난주에 3살짜리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사람의 재판이 있었죠. 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네, 사람이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해지고 못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도 들었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교회 다니는 거죠. 잠들고
졸음운전하고 그러면 누가 그랬죠? 초보 운전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그랬나요? 근데 하여튼 잠자는 자, 졸음운전, 저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초보 운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잠자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신앙생활할 때 잠자지 않도록, 죽은 신앙,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죽고 내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의 신앙도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아이들을 잘 전도해 놓고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종종 봐요. 여러분, 잠자는 거, 죽은 신앙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워주는데,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가누 그레고레오라고 되어 있더라고. 가누 그레고레오. 이것은 가누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레오는 이것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 경각심,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긴장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필요해요. 적당한 긴장을 안 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리디아 왕국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리디아 왕국이 멸망의 역사를 보면 BC 560년에서 546년인데요 크로이소스 왕제 때에 페르시아 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사대를 침략을 했어요. 근데 성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혜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침공을 했지만 계속 탈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철모 하나가 언덕에서 막 굴러 떨어져 내리는 걸 봤어요. 철모 하나가 막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그래서 저곳이 약점이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졸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절벽과 같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위에 다 잠자고 있으니까 기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철모가 떨어졌던 곳에 군사를 집결해서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고 다 죽였습니다. 잠자다가 졸다가 성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라고 지금 말하는 6.25 전쟁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러죠. 토요일날 주말이니까 이제 막 휴가도 가고 군인들이 이제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풀어져 있을 때 이른 새벽에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러시아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서울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피난 가지도 못했고 막 군인들도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빨리 쳐들어 내려오니까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한강 철교를 끊고 다리들을 막 폭파했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군 생활을 할 때여서 다리가 다 끊겨가지고 헤엄쳐서 한강 건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난도 미처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다리를 다 폭파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때, 안일하게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거다. 아니, 못할 거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 무기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군인을 점점 줄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군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군인의 숫자가 우리보다 얼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은 미사일 같은 걸 쏴가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그 전쟁 준비는 왜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일본하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미국하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많은 군인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 많은 무기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 아닙니까? 제가 틀립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전쟁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보호할 줄 알고, 나라를 보호할 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당할지 모릅니다. 결국 사대교회에는 이렇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본질,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해봐라, 조금만 생각해봐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게을러 있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는 내 인생이, 내 노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도 나도 우선 먹고 보자. 일단 받고 보자.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으려고 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갚아야 되고,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빚은 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후손들에게 빚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소합니다. 막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받지 마세요. 그거 다 나라의 빚입니다. 우리 조금 힘들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빚은 남겨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누릴 만한 자격이 있대. 왜? 그랬더니 걔네들을 우리가 키우고 입히고 가르쳤으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려고 애를 낳아서 길렀나요? 노후 준비로? 아니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전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늘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안 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기존의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기존의 우리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달라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다시 세워달라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어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 자에게는, 이건 아까 순수한 신앙, 또 흰 옷은 이건 의의 옷입니다. 무죄의 옷입니다. 깨끗하던 승리자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승리자에게 흰 옷을 입혀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바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 그곳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우선 배고픈 것만 생각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롯의 처는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던가요? 사위들이 소돔성에서 나오지 않았고 소돔성에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서 뛰어나오다가 뒤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게을러 있다가는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진정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하십시다. 나는 깨어 있는지, 나태하고 게으르게 엎어져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잠자는 신앙인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가마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인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꿈사랑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